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메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너희에게 말키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키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승리의 공식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승리의 공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멸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공식 9번째 시간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10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승리의 공식을 12번으로 이번 주 화요일로 끝내주려고 했는데 10계명을 그 12번으로 끝낼 때는 3개씩 하려고 했는데요. 3개, 3개, 4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3개씩 나누는 게 쉽지 않아서 목요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작년처럼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10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사님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목사님이 타락하거나 탈선하거나 위선에 빠지거나 위법을 저지르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제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건데 교회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목사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성도들도 교회를 함께 지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왜 타락하고 탈선할까?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을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기업가 마인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기업가 마인드는 곧 뭘로 타락시키느냐? 사장 마인드로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목사가 스스로 자신을 사장처럼 말이나 생각이나 그렇진 않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을 탐하게 되고 그리고 사장처럼 교만해져서 아우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돼. 그리고 스트레스 풀 것을 찾게 됩니다. 목회자가 스트레스 풀 것을 찾아다니게 되면서 탈선, 위선, 위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는 제사장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할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목사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핵심 사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때 핵심 사역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말씀 사역은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집중하려면 혼자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잘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맞는 말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목사가 똑바로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 하시려면, 목회를 잘 하시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의 도움 없이 예언자의 역할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인들은 아무것도 돕지 않고 목사님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것 아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목사님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일들을 맡아서 담당해야 합니다. 7 집사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일들을 거절하지 말고 담당해야 합니다. 만일에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그 일들을 다 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이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들을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또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한쪽씩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모세의 손은 양손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손을 한 손으로 잡아서 올렸을까요? 아니면 양손으로 잡아서 올렸을까요? 분명히 양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손을 올린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손을 든다고 할 때 그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돌하게 을빨빠의 기도, 당돌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과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고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을 드는 겁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당돌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좀 다릅니다. 물론 공동의 목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목적이 다릅니다. 모세는 전쟁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손을 들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없으면 목사의 기도는 반드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기도의 열정이 약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제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은 기도하기 싫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프게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책임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지, 열과성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손을 들어 목회자가 삶의 현장에 제사장의 역할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가 줄지 않도록, 기도의 시간이 늘도록 뜨거운 기도를 모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삶이 유지됩니다. 성도들이 많다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 승리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한 번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영적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꾸준한 기도, 반복된 기도가 겹쳐지고 또 쌓여져야 전쟁을 승리로 끝맺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꾸준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목사는 목사대로 혼자 싸우다가 지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삶의 현장에서 혼자 싸우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 생활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2개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수요일 저녁은 말고 오늘 낮 예배와 오늘 새벽과 또 주일 낮 예배와 그리고 나머지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기도 생활을 위해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끝에 보세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12절 끝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언제 완전한 승리가 임합니까?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가 임합니다.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무나입니다. 뜻은 기도의 습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복 없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복 없이 기도하려면 반드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 외부로 설교하러 나가거나 외부로 출타 중이 아니라면 기도의 장소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교 여행을 간 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같은 시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무디, 조지 뮬러,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목회자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자신을 묶어놔야 됩니다. 사모님이 기도 시간에 자신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꾸준하게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일을 마음과 열정을 쏟으려면 기도 시간에 꼼짝 못하도록 자신을 묶어놔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 대가 지불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모님이 기도 시간에 자신을 묶어두는 대가 지불에 대하여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대가 지불에서 기도하는 것에 바빠서 밥 먹으러 오세요, 뭐 하러 오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때때로는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민사회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너무 어렵고 조국의 상황과 불투명한 미래, 또 사업과 자녀 교육,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민교회 모습을 보면서 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남편이 아내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발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집사님의 발에는 상처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매일 카페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발등이 쓸리고 쓸려서 생겨난 상처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의 발을 소중하게 만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이 발 덕분에 살았네. 너무나 고마운 발이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의 시간에 묶여 있을 때 성도들은 그 수고를 인정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며 동시에 계속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묶일 때, 그래야 목회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고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에 꼭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시간에만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만든 겁니다. 물론 제가 다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걸 초안은 인천제일교회 이규학 감독님이 만드신 거를 초안을 삼아서 그분이 부흥에 오셔서 그때 목회하는 제게 또 교회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을 곰곰이 몇 차례 수정하고 수정해서 지금의 형태가 나온 겁니다.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그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묶여 계시도록, 기도해서 못해요. 저 기도하느라고 못해요. 사모님이 기도 시간에 자신을 묶어 놓으시도록, 그 기도하는 그 삶에 자신을 묶어 두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묶여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인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은혜와 복이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늘 우리 목사님 기도에 묶여 계시도록, 기도 시간에 묶여 계시도록, 사모님 늘 기도 시간에 묶여 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 시간을 위하여 배려하고 또 그 기도 시간을 위하여 늘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제사장의 역할로, 예언자의 역할로 주께서 주의 종을 몸된 교회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든든하게 제사장의 사역을, 예언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신령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늘 기도에 또 기도 시간에 자신을 묶어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기도에 묶여 계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복되게 살아가시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잘 이루어진 화도 시온교회가 되어 주여 삶의 현장에 늘 승리의 은혜가 임하는, 승리의 소식이 있는, 전쟁을 승리로 끝맺는, 모든 고통을 끝맺는, 모든 불신앙을 끝맺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이 승리의 확신과 이 승리의 분명한 믿음으로 이제 다 함께 기도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에 함께 묶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화도시온 교회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